오늘은 비유론 제2강 내가 비유에서 본 천국.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는 말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반응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비유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두 종류 아니면 그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천의 비유에서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분리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또한 그물의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와 잘못된 고기로 언제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이상의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길가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좋은 땅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언제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하나가 아니라 둘, 그 이상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오순절 이후에도 이 비유의 말씀은 언제나 그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결국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마저 부정하는 이단의 길을 걷는 자들도 많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로교회의 예정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 예정된 수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알미니아는 다 인간이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속이는 자 사탄에게 미혹되어 결국 지옥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 비유만 놓고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비유인 줄 압니다. 이 세대를 비유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태도가 마치 기쁜 일이 생겨서 춤을 춰야 할 때도 전혀 반응이 없고, 슬픈 일이 생겨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때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나 할 법한 반응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아서 날뛰고 있다면 왜 이렇게 죽은 자같이 아무 반응이 없느냐? 이것을 주님은 안타까워서 이런 비유를 지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여 천국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고 축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새삼스럽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바로 가룟 유다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으면 통에 자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인 줄 압니다. 이것을 볼 때 천국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라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인데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반응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일부 유대인 열심당원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한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의 삶과 가치관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하니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반역자, 즉 예수를 대적하는 자임을 드러낸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시편 제2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마저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예수를 반대하는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은 무슨 연고입니까? 이들은 적극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그 복음에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탈락된 이 미련한 처녀는 복음에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신부로서 자격이 있을 거라, 예수님이 더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그리고 1달란트 땅에 묻은 자, 그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도 복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주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달란트를 늘리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열심히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도리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염소는 자기들의 모든 일은 주를 위해 다 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천국과 관련하여 단 한 가지의 통일된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그들의 신념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비유처럼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반응한 자들이나 적극 반대하는 자들이나 그 행태는 다르지만 곡식으로 비유하면 가라지요. 열매 맺는 것으로 보면 그들은 쭉정이요. 동물에 비하면 양의 가죽을 쓴 일이요.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자식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이라는 교리로 세팅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가 너무나 리얼하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에 대하여 부정하고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그림을 하나님이 다 설계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요
죄의 조송자라는 결론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명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허나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적인 예정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애당초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도 바울의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예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갔던 그 예정을 다루었던 사도 바울의 진심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자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려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19절로 20절에 보면 스스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웠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응할 텐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없는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그런 길을 걷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임하고 스스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일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며. 그냥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분을 참는 것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더러운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방탕에 방마르 자에 막말을 해대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자들에게 죄를 그치라. 이제 막말을 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도 못 끊는 자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인지,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빛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어긋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단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로 볼 때 좋은 땅이 못 되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 떨기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냈던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염소요, 결국 버림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염소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으며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갖고 일했지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열심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가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나의 열심은 결국 미련한 처녀들처럼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염소들처럼 내가 한 일을 전리품처럼 주님께 내놓을 수 있지만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감각 없이 죽은 자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마구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튕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전혀 복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때 부르심을 받고도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무방비로 방탕에 방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 다시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완전히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배우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못 배우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